기도합니다.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검지손가락 한번 좀 펴주시겠습니까? 제 눈을 보고 하얀 이를 드러내시면서 샬롬으로 인사해 보세요. 샬롬.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도요. 샬롬. 네, 쑥스럽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잠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그 송기호 목사님은 또 아까 소개한 대로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고, 또 우리 장로님은 제가 연대 목사할 때 또 연대 작전과장으로 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제가 초임지 연대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대대 작전장교를 하셨고, 또 우리 민규식 집사님은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그때도 찬양단 열심히 해 주셨고, 지금 또 한 분 계신데 오늘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제 눈에는 아직 보이지가 않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원주에 있을 때 함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여전도 회장님으로 섬기셨던 귀한 집사님, 또 이렇게 여러분 계시다는 소문을 제가 들으니까 꼭 한번 얼굴 뵙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통해서 그런지 지난 2월 달에 결혼식장에서 목사님을 뵀는데 우연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3월 달에 한번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트라우마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트라우마가 정말 치유될까, 정말 회복될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지혜서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방에서 사역할 때 햄버거를 먹기 힘들어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좋아하는 햄버거인데, 어머니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맨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소가 L로 시작되는 R로 끝나는 그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햄버거 맛있는 햄버거 먹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장병도 있고, 또 우리 그 나라적으로 정말 그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겪은 그 이야기가 6.25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기억되는 트라우마,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넘어졌어요. 95년도에 제가 임관하기 바로 전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또 이태원, 또 지진, 또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경험되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내 머리와 내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직도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싫은 그러한 지독한 상처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군생활의 경험이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 19년 전 2005년도에 28사단 최전방에서 GP에서 김일병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한 주간 동안 우리 군대와 나라가 겪어야만 했던 큰 마음의 그 슬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때,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진실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시간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이렇게 억울한 죽음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한 번만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부모로서, 친구로서 이러한 아픔을 내가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꼭 한 번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한 번만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부모들, 또 자녀들, 정말 많은 이 사회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리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돌봄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쉽게 그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치유를 갈망하는 인생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의 해결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그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 재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롭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말할 때에는 그 앞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지혜서는 구약 성경에 세 권이 있죠. 세 권의 책이 무엇일까요?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한 분이 인생의 비극적 3대 비극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보니까 이 지혜서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도서가 답을 하고 있고, 고통에 대해서는 욥기가 대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어지러운 이 무질서에 대해서 바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이 답을 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지혜,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너무나 많은 주옥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도자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특별히 지혜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누구나도 납득할 수 있는 선한
도덕적인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가족은 지혜를 가장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기초적인 집단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아들아, 내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들으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한 개인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말이 참 중요하다. 혀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지런해라.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라. 그리고 바르게 사는 인생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 질서, 그 질서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질서. 우리는 이 질서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선한 질서. 다시 한번 도덕 질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잠언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 또 지혜로우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더라. 하나님은 부지런히 사는 사람에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시더라 하는 선한 질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잠언을 읽어라. 31장이 되는 이 지혜의 말씀을 매일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질서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획일적으로 이 선한 질서가 적용이 되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인생의 부조리한 상황과 그 문제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인생의 문제를 사색하고 질문한 책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전도서가, 그리고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욥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순전했습니까?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질서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찾아왔던 그 무고한 고난, 무고한 자의 고난,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아파했던 그 과정을 풀어낸 책이 욥기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가 이렇게 형통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악한 자의 자녀도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삶을 저주해야만 했던 욥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고통을 해결할 해결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자를,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와 경험과 처세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선한 질서가
적용이 안 되는 인생의 무고한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의 해결자로 오실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면서 욥은 그렇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질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심오한 분명한 뜻이 있는 그 무엇인가 그 질서를 경험하면서 결국 욥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으로 욥기가 마치잖아요. 욥이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질서, 있는 것이구나를 고백한 질서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역질서. 어떤 질서라고요? 여러분, 도덕 질서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없는 역질서가 있구나.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은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욥이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질서를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이 어떤 책일까요? 제가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죄와 죽음과 고통의 실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 해답으로서의 질서, 우리는 그 질서를 소망의 질서라 말하는데 바로 한 구속자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지혜서에도 이 구속자에 대한 이 인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는구나, 궁극적으로 의로움과 진리가 승리한다는 소망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한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오늘 본문 말씀 눈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장 2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서 잠언 8장이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하는 한 대명사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내가 누구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의 대명사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나는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한 인격 대명사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창조 때부터 일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27절 말씀 봐주세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보세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지혜는 창조자와 같은 격이지만 창조자와 인간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창조주 옆에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사람이 땅에 거하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예수님이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 지혜는 장차 오실 한 구속자, 모든 인생의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이 실존적인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 힘든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자로서 궁극적 해결자, 소망의 질서로 오실 한 구속자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구속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행하셨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복음서가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믿어질 때에 우리의 궁극적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오라, 나에게로 오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궁극적 소망의 질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지혜와 보화를 내가 다 담았다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지혜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법보다, 세상의 어떠한 그 큰 권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면서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시다, 지혜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 안에서 참 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선한 질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방법,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한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 질서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많은 당황스러운 사건들 앞에서 도저히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마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을 만날 때 마음으로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 나보다 더 놀라운 신비한, 아직 비밀스러운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역질서가 있을 거야.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그 영광을 알고 믿고 깨달은 자, 참 지혜로운 삶, 참 지혜로운 삶의 두 가지 형용사가 있다면 평안함과 담대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어떠한 문제,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 그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 죽음을 뛰어넘는, 지금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문제 상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지혜로운 삶,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평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트라우마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아는 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놀라운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방대학교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여러 가지 선한 질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용기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기 힘들고 납득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국방대학교 교우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말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